축복합니다.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아버지 가정과 이 아들 가정이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가정이 그리 아버지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가정에 이제 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항상 귀여워했는지 그 손자가 좋아하는 그 비행기 모델, 그 조립하고 하는 그런 비행기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선물로 이제 딱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손자가 그걸 보고 막 확 신이 났습니다. 근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립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렇지만 너무 참기가 힘드니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손자가 이제 사라져가지고는 할아버지가 그걸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문을 방을 탁 하고 열어보니까 애가 한창 이제 막 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 뭐 하는 거니? 아니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하거나 또 하니까 뭐 만드는 거 안 되는 거 네가 알지 않니?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니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하는 얘기가 그건 아니고요, 제가 방문을 꼭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하자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해라 그러면 하고,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또한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명을 주시고 이 규칙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묶였던 것에서, 매임을 받은 것에서 풀어지고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통치, 그 시스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게 되고, 그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참 생명과 자유와 또한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라고 것은 무엇인가? 경쟁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 세상 가치에서 평가되는 세상으로부터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또한 규칙을 또한 준수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오늘도 또 차를 몰고 이곳에 오셨겠지만 가끔 약속 장소에 좀 늦게 된다고 생각할 때 막 차를 달립니다. 그럴 때 이제 빨간 시동이 탁 하고 켜지게 되면 멈춰야 되는데 막 마음은 바쁘고 막 빨리 가고 싶고, 왜 자꾸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는 거야? 막 이 신호등이 귀찮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키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와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이,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시는 그 자유함, 그 평강,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의 뜻에 너무나도 부합하는 한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8년 동안 그 육체의 장애,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러한 어려움에 매여 있는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시고
그 묶인 데에서 풀어주시고 메인 데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곳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공회당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구부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구부러진 그 이유는 노화로 인해서 구부러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서 자연적으로 구부러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짐작컨대 이 여인은 나이든 여인이 아니라 나이가 젊으면 한 30대, 나이가 많으면 한 40대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도 18년 동안을 그러한 육체적인 장애를 겪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그녀에게는 고통스럽고 정말 아픈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귀신에 들려서 이 허리가 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짐작해 합니다. 뭐냐면 왜 18년일까? 6 플러스 6 플러스 6, 6 더하게 되면 18이 나옵니다. 6이라고 하는 건 사탄의 숫자죠.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단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에 매어서, 귀신에 매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사단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속에서 social evil, 사회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회적인 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왜 이 여인의 허리가 휘어졌을까라고 하는 성경학자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아마 영양 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과중한 짐을 지거나 다친 경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들의 삶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그 차별과 가난, 그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구별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사람 수에 끼지도 못하고,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이제는 많이 굽었던 것은 우선적으로 한 집에 있는 그 남자들에게 먹거리를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먹게 되는 그 여자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궁핍한 먹거리 가운데에서 영양실조가 걸릴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에도 남자보다 3분의 1밖에 그 품삯을 밟지 못하는 사회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남자들보다 많은 짐들을 지지 못하겠지만, 아마서 그렇게 그런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자들보다 좀 턱없는 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이었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노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그 노동을 함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지금 여기나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여성들이 남성보다도 그 월급을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퍼스널한 이블이든 개인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악이든, 이것이 소셜 이블, 이것이 사회적인 악으로 오는 어떤 그 사탄의 매임이었던, 그녀는 이 순간 너무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 다가오는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변형된 그녀의 몸으로 인해서 큰 고통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또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에도 그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셜 이블이든 그것이 퍼스널 이블이든
그 당시에는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녀의 죄악이 큰 죄악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들 짐작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것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나에게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소도 사실은 그녀가 매주 찾아왔었던 바로 안식일에 찾아왔었던 회당이었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녀 안에 살아있는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온 것이죠. 안식일날 회당에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에는 다 남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뒷자리는 여성들이 앉았죠. 그녀는 자기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할까 봐, 자기에게 차가운 시선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플까 봐,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 이제 들어오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들을까 봐, 이제는 예배가 시작하며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늦게 그 마지막 구석자리로 들어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웅크리고 낮은 소리로 앞에서 인도하는 이 회당장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랍비였을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죄악과 또한 죄를 짓는 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두 손 높이 드는 그 해당장과는 완전히 모습이 다른, 맨 구석에 웅크려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러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기다리며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그 여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를 그대로 크게 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봐 그러지 못하고 웅크린 채 그냥 그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늘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몸이 구부러졌기 때문이죠. 늘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운명. 그러나 그의 시선은 땅을 향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중앙을 보시기보다 그 주변에 있는 변두리와 그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중앙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라보시지만 더 자주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주변입니다. 변두리입니다. 저 구석진 자리입니다. 웅크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그녀를 부릅니다. 그녀를 어디로 부르는가? 항상 구석에만 있었던 그 여인을 이 중앙의 자리로, 바로 이 강단 앞으로 그녀를 불러 세웁니다.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 이상했을 것입니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철한 여인을 어떻게 이 거룩한 이 장소의 중앙에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장소만 중앙이 아닙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그 중심의 시간에 그녀를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론하셨습니다. 강론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강론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그 여인을 발견하고 부르신 겁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다 말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있었어요. 어떤 분이 너무 힘이 없어서 옆으로 싹 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저는 말씀을 멈추었습니다.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빨리 911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돕고 이제 그분을 옮기고 나인왕만 실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죠.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 중간에 말씀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끊고 여인을 바라보고 가장 예배 시간의 그 중앙 시간으로 중심 시간으로 불러드렸고 그 공간의 가장 거룩한 곳 중심으로 불러드렸던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늘 변들이 주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생명도 아닌 동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존재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이시는 분이, 그 가운데로 불러들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그녀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치유하실 때에 여인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장애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으로 보고 부정한 여인을 터치했을 때는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터치하는 모든 것마다 거룩해 하시고 안수하시는 것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안수하셨습니다. 여인을 터치하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사랑으로 창조하실 때에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처럼 그 따뜻한 창조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로 그녀를 이렇게 안수하시며 터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너무나 또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며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고칠 때에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자 자신을 치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할 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때 치료받는 그 사람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치유되어 자신의 육체가 겪고 있는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유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기뻐했지만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하는 회당장이었죠.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론을 하는데 아니 저렇게 부정한 여인을, 장애 있는 여인을 아니 이 중간에 그 가운데 시간으로 불러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이 예배를 부정케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손상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때까지 있었던 이 회당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죄악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한단 말인가? 어떻게 병을 고친단 말인가? 극노하고 대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니 하루만 기다려서 좀 기다려서 하지 조금 기다릴 수 없느냐? Why can't you wait? 좀 기다릴 수 없느냐? 좀 기다렸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여인은요 그렇게 오래 알아왔지만 그 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회장당에는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그녀는 계속해서 주변으로
그 자리를 웅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에 이 회당장은 매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는 중앙을 보았지, 남자들만 없으면 남자들만 보았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곳에서 있었는지도 아마 그는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려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독감과 감기, 이것이 어떤 때는 더 나한테는 고통이요, 나에게는 더 절박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Why can't you wait? 여러분, 좀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 표현은요, 시민운동, 인권운동, The Civil Rights Movement를 인도했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책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는 그가 버밍엄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이 Why can't you wait? 라고 하는 그 책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왜 비폭력으로 운동을 벌여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긴박한 운동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것을 또한 반대했었던 백인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8명의 지역 백인 목사 가운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그 시대가 올 테인데, 아니 좀 더 조용한 방식으로 좀 운동을 벌이면 좋은데 이렇게 떠들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비폭력 운동이지만 그러나 경찰들과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하여 어떻게 당사자가 아닌 타자가, 어쩌면 너희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시기를 정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어떤 외적 규정이나 규범보다 항상 사람이 더 중요하셨죠. 많은 규례 조항을 갖고 있는 안식일보다 한 인간을 회복하고 회방하고 매임에서 놓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고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간파했던 거죠. 특별히 회장당의 마음을 간파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회장당에 묻습니까? 오늘 15절에 16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회당장의 눈에는 사실 그의 나귀보다 소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변두리의 주변에 있는, 장애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웃사이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교인과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소유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우리의 모든 관계를 도구화할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을, 인간과의 관계들을 물질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했었던 그런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 자신이 기르는 소보다, 자신이 기르는 나귀보다 더 못한 존재로 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안목으로는 그녀는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녀를
이 세상에 쓰레기 취급을 했고 그녀를 상종하지 못할 사람 존재로 취급했고 그녀를 나귀보다도 소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온전한 그녀를 향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치유와 그 회복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그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시작이 됩니다. 정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 약속의 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딸. 어쩌면 그냥 이 자리로 들어오는 홈레스가 저 구석에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미국 작가 중에 메리 앤 버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있어서 아주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 그 이유는 그 어린 시절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을 그녀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태어날 때는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에 구개열, 입천장 갈림증, 영어로는 클레프트 팔럿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쭉 하고 입술에 쪼개진 그러한 분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하도 수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원형 복귀를 하게 되지만, 옛날에는 수술을 하는 것들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일그러진 입술, 굽어진 코, 한쪽으로 치우진 치아의 배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불분명한 목소리. 반 친구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너 입술이 왜 그러니?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녀들이 자신을 더 멀리 취급하고 별로 좋지 않게 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어릴 때 땅에 떨어졌는데 유리 조각에 이것이 그어져서 상처를 입혀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족밖에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2학년 때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세스 레널드라고 하는 여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키가 좀 작고 통통하지만 항상 밝고 정말 그의 그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너무나도 참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자기도 좋아했지만 모든 반 학생이 그 미세스 레널드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학생들의 그 청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청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위스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 귀에다가 속삭이는 말로 위스퍼이라고 그러죠. 귀에다가 속삭이는 말을 해주면은 그것을 듣고 아이들이 크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위스퍼 테스트입니다. 하나에 이제 테스트를 해요. 하나이가 선생님이 위스퍼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The sky is blue, 하늘은 파래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하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I wear new shoes, 오늘 내 새 신발을 신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하나이가 The flowers are beautiful, 꽃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돼서 이 미세스 레널드 선생님이 그 귀를 대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는 정말 다시 그의 생명이 살아나듯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초라한 모습에서 해방되는 노임을 받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I wish you are my little girl. 나는 너가 나의 귀여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초라한 자아상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질병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외롭고 너무 낙심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만져주고 그 손에 대고 잠시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힘내시라고. 여러분, 안식일은 메인 자를 놓아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묶인 자를 풀어주는 날이죠.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랜 신앙생활에서 나 자신은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 보아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잘 모르는 얼굴들, 치교실에 가게 되면은 그냥 한둘이 혼자서 그냥 커피를 마시는 분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언제나 한번 얼굴을 대해서 마주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언제 한번 같이 말씀을 커피 한 잔 같이 나누시고 얼굴을 대면하실 때가 있으셨나요?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분이 고통당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주변의 분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해서 아파서 함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 어쩌면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고난을 당해서 이 자리에 나가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 가운데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주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그분들을 주변으로 불러오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밖의 주변을 떠돌고 있었던, 사망의 그 길 가운데에 내버려 두었던 그분이 주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중심을 바라보고 중심에 있기보다는 늘 주변을 찾아가고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은혜의 중심 가운데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삶이 바로 얼마나 복된 삶인가. 바로 그것이 안식의 삶,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